예담삼 예담삼 예담삼은 참 신나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담삼 예수님 닮기 21일 중에 이제 마지막 주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는 창조의 목적이고 또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5단계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구원의 골든 체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앞으로 진짜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누구요? 아들의 뭘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모델로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도록 구원했는데 닮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살기 위함인 줄 알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배우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자고 배워왔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자.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를 우리가 담자.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집중하시는가를 닮아가자.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 암송을 담자. 예수님의 그 가족 존중을 담자. 그리고 물질 사용의 원칙을 담자. 예수님의 배려하는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경청을 담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를 본받고 예수님께서 베푸는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균형 잡힌 삶을 닮아가자. 그렇게 어제 아침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삼기를 닮아가자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 소개와 세례가 나옵니다. 4장에는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8장에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어서 온전하게 만듭니다. 9장에 오게 되어지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살리고 그 다음에는 이 혈류병자를 치료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벙어리를 고쳐주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죽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눈 벌고 벙어리 되고 풍랑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고 1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일을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잘 훈련하는 일에 올인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쳤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한 것도 파송해서 배운 것을 훈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만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 하나를, 교회당 하나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12명을 택하여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하고 살려내는 이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귀중한 순간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만들고 또 그들이 또 나가서 같은 일을 하는 제자 삼는 일을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주신 명령이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상처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너희는 그 일을 하라 하면서 제자들도 세우시고 또한 그런 제자들을 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들이 치료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나와서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붙들어도 치료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기쁨이 없는 자가 기쁨을 가지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이런 치료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본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또 가서 내가 치료하는 사명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 올트버그의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1장의 제목이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고슴도치는 외로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살지만은 고슴도치는 늘 홀로 다닙니다. 사실 고슴도치도 같이 있기를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이웃과 함께 있는 순간부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슴도치는요, 자기 몸에 한 3만 개의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찌릅니다. 상처 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아서 가까이 있는 아버지, 엄마로부터 그리고 자녀와 형제로부터 이렇게 부부와 남편과 아내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고슴도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분노의 가시, 교만의 가시, 시기의 가시, 탐욕의 가시, 비난의 가시, 이기심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시를 잘 관리해서 감추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가까이 가면 찔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시투성이의 고슴도치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고 내 자신도 가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찌를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우리가 배려하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경청하자, 섬기자, 사랑하자, 베풀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 우리가 본래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치료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이런 치유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내가 또다시 치료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현대인의 삶을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 쫓겨다니는 삶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이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바쁩니다. 쫓겨다니듯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야 그때서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던가 그때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미 때가 지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명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많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는 황금에 미친 사람이에요.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는 것도 그게 황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황금을 소유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름 때문에 고민했는데 내가 내 이름대로 살 것인가? 내 이름을 버리면서 살 것인가는 이런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어제 아침 새벽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라는 뜻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인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내가 내 이름대로 예수님을 업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황금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적에 가서 자신의 이름대로 살겠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죽기까지 14년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평화스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운명했습니다.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지난 14년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말은 269번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 나옵니다. 신자라는 말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교인으로만 살지 말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만 살지 말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 정도로만, 신자로만 살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남을 위해서 남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 제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토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여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로저 밥슨이라는 기자가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추앙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밥슨 기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정착한 것은 북미에, 미국에 먼저 정착한 것이 아니고 남미에 먼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자원도 물도 기후도 남미가 북미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북미가 남미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게 되는 줄 생각해 보았느냐? 밥슨 기자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자 아르헨티나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북미 사람들은 영국의 청교도들로서 신앙을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을 신앙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삶의 목적을 돈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돈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 남의 영혼을 치료하고 남을 갈귀하고 남의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상처받고 병들고 귀신에 시달려서 고생하면서 기질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목자가 되어주는 목자의 삶입니다. 이 목자가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양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세워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입사, 수많은 이런 많은 직분들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직분은 목자들입니다. 세일 리더들입니다. 양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고생하고 기진에 있는 양들을 돌아보고 이들의 영혼이 세워지도록 새 힘을 얻도록 몸부림치는 목자가 가장 존귀한 직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모델로 12명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12명으로 인하여서 오늘 세계 3분의 1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분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생하고 기진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느리하게 사니까 고생도 안 하고 기진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없는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삶은 다 지금 고생하고 기진해 있다고요. 이렇게 가서 전도하여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 주었습니다. 또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를 본받은 그런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내 주변에 고생하며 기진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한번 모아보세요. 12명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5명도 좋습니다. 7명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모아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내가 그런 모임에 내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고 이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게 되어지면 그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비전이 생깁니다.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정으로 나가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일 교회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서 전도하여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또 그들도 또 재파송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목자에 들어가고 우리가 잘 훈련받게 되어지면 또 내가 목자가 되어져서 상처받은 영혼, 지치고 기진해 있는 영혼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온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왕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명령입니다. 어명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이 명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지금도 지쳐서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사람에게 한번 가보십시다. 가면 기다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영혼 이상씩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전도하여서 다음 주에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꼭 내가 한 영혼을 세례 주리라. 그리고 양육해서 좋은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예수님 최고의 명령이요, 지상 명령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해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성품, 사역도 다 본받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삼기는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천사들과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대변인 노릇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길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오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 모든 비전을 다 제자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이 모든 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겨주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제자 삼고 또 제자 삼아서 그 일들을 이루가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실패라도 하면 어쩔 셈입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12 제자는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 양육을 통한 세계 복음화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오늘 세계 3분의 1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는 유명한 성경학자고 일본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 사람은 7명의 사람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웠던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심어준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일본에서 대학 교수로 540명이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치 누룩스말 속에 가루스말 속에 퍼져가는 누룩처럼 지금도 제자들을 양육해서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믿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국보다도 더 많다고요. 그런데 그 중국이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내지 1억 5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의 10분의 1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거기는 리틀 플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무리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가 하면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좋은 믿음의 사람이 키운 제자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이런 이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셀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의지해서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지쳐있는 영혼에게 가서 전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금년 가을에 꼭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 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서 쫓겨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원하게 온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여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는 길이 되어집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돈을 따라 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하고 윤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서 정말 복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 악한 사탄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보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미리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어서
정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또 나가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생하고 지쳐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제자로 삼고 또 세례주고 또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 일들을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수님의 귀한 부름에 잘 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어져서 오늘도 이제는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미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저 땅에 와서 살 때에 그들의 모든 삶의 문화와 그들의 경제와 모든 삶의 환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VIP를 초청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다음 주에 우리 손에 영혼들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고 가을에 우리가 세례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여서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